사무엘상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한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부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제목은 8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시는 하나님, 기둥 위에 이 세계, 온 세상 세계를 세우신다 그랬는데 이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시는 하나님 제목입니다. 6절과 7절 읽어주십시오. 6절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신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이 사람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나 가난하게 되는 것, 부하게 되는 것, 숨소리나 음부,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나 건짐을 받는 것이나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살고 죽는 것,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인간의 공로로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도 그렇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 또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일이 잘 될 때에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자기가 한 줄로 아는 사람은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감사가 나오겠어요? 자기가 한 줄로 아는데 자기 자랑하고 자기 드러내기에 바쁜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잘 될 때에 감사하고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유익되는지 모르지만,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일이 나한테 참 유익이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때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구나 하는 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또 유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뭐가 됐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오는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아닌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서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너희에게 손해 준 것이 있다면 한번 말해봐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잘못 행해준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미가서 6장 3절 읽어주십시오. 6장 3절. 3절 내 백성아 내가 내게 무엇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를 무엇으로 피곤케 하였느냐 너는 내게 대답해 보아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 주시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게 만드신 일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있으면 한번 대답해봐라.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또 믿고 모든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잘 될 때에 감사하고 안 될 때에는 또 하나님 더 찾으면서 의지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게 나아가는 자 그러할 때는 하나님께서 잠시 낮추시고 또 잠시 수월 같은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잠시 빠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요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때 요나는 그곳이 마치 수월과 같다 지옥과 같은 고통 속에 고통을 받게 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뜻을 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시 건져주신 겁니다. 수월에 내려가게도 하시지만 거기서 다시 올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를 낮추신다 할 때에는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우리가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게 하시는데 뭐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 동안 특별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면 그 시간 또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폭풍 속에서 폭풍이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고난이지만 고생이지만 그 속에서 결국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게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끔 예수님께 소망을 두게끔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유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싫다고 뭐 발버둥 친다 해서 뭐 되겠나요? 오히려 더 얻어맞는 겁니다. 낮추실 때는 겸손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낮아진 그 시간 동안 어떡하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돌아보는 그 시간으로 삼으면 그것 또한 유익이 되는 겁니다. 8절 읽어주십시오. 8절. 8절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려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시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가난한 자, 또 궁핍한 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들어 올리셔서 영광된 자리를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는 이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하는 자입니다.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려다가 믿음을 지키려다가 가난해지고 육신적으로는 궁핍해지고 하지만 그러한 자들 비록 티끌과 또 거름더미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곳에 지금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들어 올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오전에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환난 당할지라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비록 지금은 믿음 지키는 것이 거름더미에 앉아 있는 것 같이 힘들고 티끌과 같이 온몸이 티끌처럼 다 부서지고 아프고 힘들고 벅찬 그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그래도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면 마침내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들어 올리시고 고귀한 자들과 함께 앉히시고 영광된 자리를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따라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티끌과 같이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거름더미에 앉은 것 같이 보잘 거 하나도 없고 점점 더 거름더미에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수록 점점 더 악취만 풍기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힘쓰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된 자리로 올리신다, 앉게 하신다,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계속 따라가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 계속 따라가고 기도생활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8절 하반절에 이는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기 때문이다. 이 땅의 기둥은 그 왕, 한 나라의 왕이나 또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세계가, 다시 말하면 나라가 그 위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땅의 기둥, 지도자나 왕, 통치자들을 가리키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의미로서의 땅의 기둥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바로 땅의 기둥인 겁니다. 외부적으로 볼 때에는, 겉으로 볼 때에는 한 국가가 잘 세워져 있는 것이 그 나라의 통치자가 통치를 잘하기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나라의 성도들이 기둥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 가정이 굳건하게 서는 거, 그 안에 성도가 기둥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지지 않고 잘 서 있는 것은 성도가 바로 그곳의 기둥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없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기둥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떠받치고 있는 것이 없는데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그 안에 기둥 같은 성도들이 없었으니 무너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기둥이 누굴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어떤 기둥이 있었어야 될까요? 그렇죠.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버티고 있는 기둥인 건데 의인 10명의 그 기둥이 없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에는 누가 기둥일까요?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 그 사람이 기둥인데 그 한 사람이 없으니, 기둥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고 멸망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기둥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성도가 기둥이다 그랬는데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둥이 아닙니다. 이렇게 겉으로 볼 때에는 튼튼한 기둥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속이 텅 비어 있더라. 겉으로 볼 때에는 힘세고 강하게 버틸 수 있는 기둥처럼 보였는데 알고 보니 금방 무너져 버리더라. 성도가 기둥이지만 다 같은 기둥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서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굳건한 기둥. 어떠한 성도가 그러한 기둥이 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가 굳건한 기둥이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증거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지 않으려면 의인 10명이 있어야 됩니다. 의인 10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소돔과 고모라 안 무너지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를 찾고 공의를 행하는 그 일 잘하면 그 기둥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거리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여러 말씀 나옵니다.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미가서 6장도 보았는데 미가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세 가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공의,
그 다음에 인애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 인애를 원하시고 세 번째는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과 늘 함께하는 몸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 우리 신명기에도 나오지요.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몸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 하나님의 법도 다시 말해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에게 또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우리 딱 하나 9절에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딱 하나만 짚어보면 경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경건하기를 경건. 우리 전의 성경에는 거룩이다 그랬습니다. 거룩. 거룩. 경건한 자가 거룩한 생활할 수 있고 거룩한 자가 또 경건한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의 뜻이 뭐지요? 경건.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흠이 없게 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참된 경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잘 지키는 겁니다. 흠이 없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 거룩한 생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흠이 없게 하니 거룩한 생활 하는 겁니다. 경건, 거룩,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그랬는데 거룩, 경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건한 기둥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여러 가지 있지만 경건한 생활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강하고 굳센 기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또 어떤 성도가 굳건한 기둥이 되는가? 이 예수님 위에 서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는 그러한 성도가 이 굳건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위에 선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초예요.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기둥이 튼튼한 기둥이다 할지라도 무슨 모래 위나 진흙 위에 세워졌다 하면 얼마 못 가 무너지는 겁니다. 뭐 강한 바람이 불든 누가 와서 툭 건들든 하면 그 기초가 잘못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항상 예수님 위에서 해나가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을 하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해나갈 때에 그러한 자가 또 굳건한 강한 그러한 기둥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그 데살로니가전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초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겠다 해도 예수님을 빼놓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위에 서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예수님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모든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서는 성도 굳건한 기둥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성도가 굳건한 기둥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게 굳건한 기둥인 겁니다. 이 기둥이 아무리 튼튼한 기둥이다 해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으면 또 무너지는 겁니다. 기둥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잘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 자리가 아닌 뜬금없는 이상한 곳에 세워져 있으면 결국은 그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집을 설계하고 건축하는 사람이 기둥이 이 위치에 있어야 되겠구나, 또 이 기둥은 저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설계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계산해서 딱 맞는 위치에다가 기둥을 세워 놓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둥으로 딱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 자기 자리를 못 지키고 딴 데 가서 서 있으면 결국은 그 기둥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내 자리 지켜야 되고, 가정에서도 내 자리, 남편은 남편의 자리, 아내는 아내의 자리, 자녀는 자녀,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나에게 주신 내 자리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잘 지켜야 굳건한 또 기둥과 같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그 자리가 티끌과 같고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거름더미 한가운데인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인 줄 알고 그 자리 계속해서 지키고 나아가면 우리 앞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된 자리로 올려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믿음을 쓰는 겁니다. 무슨 믿음을 쓰는 걸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나에게 주신 자리다. 내가 이 자리 지키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오늘 말씀처럼 티끌 같아도 거름더미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되는 것만 주신다 하셨으니 이 거름더미 가운데 세워지게 하신 것도 나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나에게 주실 유익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믿고 끝까지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며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에게도 또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기둥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기둥이 많이 있어야 돼요. 튼튼한 기둥이 많이 있으면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힘든 일이 생겨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둥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둥으로서 굳건한 기둥이 되어서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잘 떠받치고 있기만 하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위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 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 서야 돼요. 기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이 국가적으로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성도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가가 평안하다, 나라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믿음의 굳건히 선 성도, 기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오늘날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또 이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도 흔들리고 있고, 교회도 흔들리고 있고, 가정도 흔들리는 그러한 시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 교회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접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비리가 있었다, 무슨 성적인 문제가 있다, 폭력이 있다, 행사한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겁니다. 기둥이 굳건히 서 있지 못하니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국가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요즘에 얼마나 여기서 지진 났다, 저기서 지진 났다, 전쟁이 났다, 기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도 미세먼지 몇 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그렇게 있었나요? 있어서도 잘 몰랐지만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봄이나 돼야 좀 황사 때문에 고생하고 했지만 이제는 1년 내내 이 먼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전혀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 이 가운데 성도라도 굳건히 서야 됩니다. 성도가 굳건히 서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깨지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여러 모습으로 참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특별히 나 한 사람이 기둥으로서 바로 서야 됩니다. 예루살렘 거리 한 사람을 찾으신 겁니다. 한 사람. 예루살렘 거리를 두루 다녀보아라, 살펴보아라. 진리를 찾고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니 우리도 내가 그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성도들 연약해서 쓰러져도 나 한 사람이라도 굳건히 서야 된다. 나 한 사람이 굳건히 서면 나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국가가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잘 서야 됩니다. 잘 서야 돼요. 기둥이 없으면 하나님 심판 가운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9절. 그분께서 경건한 자들의 발걸음은 지켜주시나 악인들은 어둠 속에서 멸망하게 하시니 사람이 자기 힘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기둥이 없으면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무너지고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시는데 자기 힘으로 사람이 뭘 감당할 수 있겠어요? 속에서 다 깔려 죽는 거지요.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거기에 달린 줄 알아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굳건한 기둥이 되느냐 못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지 그렇지 못하는지 그 모든 것이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시는 겁니다. 반면에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10절 읽어주십시오. 10절.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들은 부서질 것이니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니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참 무서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이니 우리가 잘 또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가? 부서진다 그랬습니다. 부서진다. 산산이 깨지는 겁니다. 다 부서지는 거예요. 다 부서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적하는 자 대충 조금 치시다가 마는 게 아니라 산산이 부서뜨리시는 겁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남은 거 없이 완전히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그들에게 벼락을 치실 것이다. 벼락을 치신다. 벼락 하늘에서 갑자기 번쩍 하는 겁니다. 갑자기 망하는 겁니다. 한순간에 망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는 자
오래 끌지도 않고 한순간에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순간 동안에 망해버리는 겁니다. 갑자기 망한다는 겁니다. 또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다.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그러니 어디를 피하거나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그랬으니 반드시 그 심판 당하는 겁니다. 기어코 망한다는 거예요. 기어코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와 같이 완전히 망하고 부서뜨리는 것처럼 완전히 망하고 벼락이 치는 것처럼 갑자기 망하고 잘 살고 있었다가 한순간에 망하는 겁니다. 갑자기 망하고 또 땅끝까지 심판하신다. 피할 수 없는 확실하게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 확실한다는 거예요. 확실히 반드시 망한다.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망하는데 대적하는 자가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 이 적극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에 손해를 주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소극적인 의미로서 볼 때에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그 뜻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그 뜻에서 벗어나서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굳건한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데 기둥으로서 세워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굳건한 기둥이 되는 법, 우리 오늘 세 가지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건한 생활하는 것다 그랬습니다. 경건한 생활. 그리고 예수님 위에 서는 생활이다. 항상 예수님을 기초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기둥으로 왜 서 있는가? 내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위해서이다.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을 기초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굳건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 기둥의 역할을 못하는데 집 짓는 자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부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대적하는 자 부서질 것이다. 기둥의 역할을 못하니 하나님께서 다 부수시는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10절 끝부분에 그분께서 세우신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실 것이다. 이 왕에게 능력을 주시고 뿔, 다시 말해 권세다 그랬는데 왕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높이신다. 여기 왕은 그저 그 왕, 우리가 잘 아는 그 왕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너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사람을 세우셨다. 그러니 그 사람이 왕으로서의 위치,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러한 자에게 또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왜 세우셨는가? 여기에 왜 나를 데려다가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충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기둥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안 주시면 내가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겁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떠받들고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신다. 영광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아까
앞에 8절에서 본 것처럼 비록 지금은 티끌의 자리에 거름더미에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자기 위치 지키며 계속해서 기둥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그러한 자 영광된 자리에 올리신다, 앉히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기둥의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기둥이에요. 나 한 사람 내가 기둥인 겁니다. 나 하나 좀 빠져도 되겠지. 나 하나 좀 빠져도 아무 일 없겠지. 그게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큰 손해가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무슨 책망을 듣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만 잘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광도 주시고 그거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분명히 주신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여호와 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사무엘상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둥으로서 잘 세워지면 하나님이 감당할 능력 주시고 권세도 영광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11절에는 엘가나가 이제 라마에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서 이제 한나 또 엘가나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그들이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돌아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기둥 위에 세계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기둥 위에. 그러니 우리가 굳건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해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서의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일이 티끌과 거름더미 같은 가운데에 있어 힘이 들고 어렵고 고달플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하셨고 때가 되면 영광된 자리로 올리신다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리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굳건한 기둥으로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